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도가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에 대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결과가 오늘 본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심판받는 것이 그 결과적으로 14절부터입니다. 크게 볼 때. 그래서 오늘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그렇게 돼 있죠. 근데 불 때라는 말은 원래 없어요. 원어에. 불 때 말이 되니까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에 있는 원어대로 그대로 지겨가면 그날 바람이 영이거든요. 영, 성령. 그날 영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영이거든요. 그 바람과 여호와 하나님은 같은 거죠. 이게. 그 영께서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영의 소리죠. 바람 소리. 바람 소리는 여호와의 하나님 소리, 이 꼴이가 된단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사람이 구멍이라고 다시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일부러 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바람 얘기를 하시잖아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원어가 바람이 영이거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은 안 보이는 영이시지만 소리를 통해서 바람이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소리를,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알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듣고 아담과 하와가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그러니 선악과를 따먹은 첫 번째 결과는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나무 사이에 숨은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선악과를 죄진 범죄의 결과예요. 범죄한 결과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한 결과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피하게 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돼. 얼굴은 하나님의 정체를 말하는 겁니다. 뒷모습은 율법이 가르쳐주고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 독생자.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속에 죄가 들어있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영생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실체를, 그 정체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걸 피해서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도 어떤 그 목사님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그럴 수가 있나. 이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 안 된대. 그게 은혜가 있는 진리의 말씀 듣지 못해가지고, 그게 안 된다서 나가온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은혜가 되는데, 여기서 다른 거 이렇게. 예를 들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선악과를 딱 따먹어서 범죄한 결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 다음에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보면 안 되니까 하나님 얼굴을 뵐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부부는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서 같이 봤잖아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잖아요. 안 부끄러워하는 건 하나라는 얘기예요. 한 몸이 됐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하나야 하나. 부부 하나. 근데 거기서 남 앞에 가서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팔딱 벗으면. 근데 하나님이 앞에서 옛날에 전에는 부끄러워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부끄러운 거야. 하나님 면전에서. 그게 숨었어요. 나무 사이로. 따라서 이 부끄러워한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났다는 얘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독립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탔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를 주체로 서려고 하는 독립체가 되고 보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음을 알아서 부부가 아니야 이제. 쉽게 말하면 남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래. 나무 사이란 말이 원래가 이등분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딱 가운데를 딱 쪼갠 거 이등분이요. 그 사이. 그 다음에 중앙, 사이에, 절반, 안에 뭐 그런 말이에요. 이 나무 사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것은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말씀은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곧 십자가에 숨은 것을 모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바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었을 텐데 바위에 숨었더라 그렇게 하지 않고 동산나무에 숨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필시 십자가를 상징하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거의 틀림없다고 저는 봅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 숨어 있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 자기를 피하거든요. 벌써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얼굴 뵙기,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의 목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이리 피해 댕기고 저리 피해 댕기고 교회를 가다 꼭 그러니까 죽을 교회나 찾아가 댕기고 자기가 귀신 든 사람들 그렇습니다. 귀신 쫓기다 할 만한 교회는 안 가. 그래갖고 교회 자체를 오히려 싫어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꼭 그런 교회만 찾아가. 죽을 교회. 진짜 교회는 절대 안 와. 왜? 나서
하나님 얼굴 피해 다닌다니까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찾아가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내가 어디로부터냐 그런 뜻도 됩니다. 원래의 뜻이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 있는 게 아니라 너는 어디로부터냐 그 말이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그런 뜻도 된단 말이에요. 이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내 자리 내 위치를 벗어났구나 그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른 자기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자기 위치를 벗어났거나 떠나 있음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죄라고 합니다. 사람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우주의 재판관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치를 탐내는 것이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해가지고 이런 죄를 갖다가 다른 말로는 우상숭배라 그래요. 자기를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근데 기독교인도 여러 거 있어요.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다고 믿음 있고 믿음이 출중하다고 하는 양반들이 여러 거 있다니까요. 자기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래. 그래갖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래. 율법도 잘 지키고 선행도 많이 하고 윤리도덕으로 좋은 걸 많이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인정하게 그리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고지에 서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상,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건 십자가 복음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근데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그 생명, 자기중심적인 자기주체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를 훌륭하게 만들어가고 자기를 따르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자기 우상 숭배 그걸 깨버리는 게 그게 십자가 복음이고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라고. 근데 반대라고 하잖아요. 아타키스는 자기가 안 깨지려고 몸부림을 쳐. 모든 사람에게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 그것을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안 죽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내시는 거예요. 잘 두셔야 돼. 저 설교를 잘못 삐딱하게 들으시면 안 돼. 죽으십시오. 내가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여내신다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안 죽으라고 몸부림을 친다니까요. 내가 진리 이렇게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저도 마찬가지에 내 육신은 안 죽고 싶어. 근데도 뭐가 진리인지 아니까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해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탁 배반하고 돌아서지 않고. 사울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불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 약속했으면 약속 좀 지키지. 3일인가 늦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다 흩어져. 겁난 거야. 누가? 사울이. 막 흩어져 보니까. 그럼 인간적인 방법을 써. 그래갖고 버림을 받잖아요. 그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대로 나가야 돼요. 아니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가 그거 필요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죽으면 죽으리라고 살아버려. 부활 생명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저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모든 하나님의 택한 참 진짜 자기 사생아가 아닌 진짜 자기 아들들에게는 100% 다 그렇게 만들어요. 죄종들뿐만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도 다 그런단 말이에요. 다 그걸 통과하게 만들어내. 그래야만이 진짜 가짜가 가려질 거 아니에요. 기복적인 신앙, 번창의 신앙, 번성의 신앙, 거름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딱 가려지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끝까지 진리를 붙든다니까요. 외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가 중요해. 하나님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자기 위치를 버리고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 신도 아니면서 하나님 행세를 하려는 죄입니다. 이게
내가 어디 있느냐? 자기 위치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 위치를 벗어났구나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부끄러운 거야. 하나님 그 면전 앞에 설 수가 없어. 떨어져 나왔다는 얘기야.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두 번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두 번째 결과가 나오잖아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눈이 밝아져 선악을 나름대로 알게 되니 자기 수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수치를 보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서 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있는 것은 가기가 싫어. 숨어 댕겨. 피해 다녀 이렇게. 어쩌면 그래도 똑같아. 전도 좀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도 전도 많이 하셔서 아셨겠지만 이렇게 전도는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핑계대면서 안 나오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 속에 죄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빛으로 나오면 다 이제 그것이 두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싫어서 안 나온다고 요한복음에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율법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가지자마자 남을 판단하는 게 자기 수치부터 보게 돼. 자기의 수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는 곳에는 정죄함도 없어요.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또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겠느니라 그래요. 율법이 없으면 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죄가 하마르티아인데 이건 관역을 빗맞다 그런 뜻이잖아요. 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에 안 맞게 산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에 탁탁 맞게 100%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던 거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사탄 마귀 말이 더 오는 것 같아. 그 생각 벌써 했으면 뭐예요? 그게 죄지요. 율법은 율법은 뭐 따먹지 말라 그거 하나 있었지. 행위율법이 하나 있었지만 먹고 보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람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는 부끄럼도 모르고 의로운 척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의로운 척 할 수 없었어요. 뭐가 옳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범죄 아래 떨어지기 전에 율법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몰랐다니까요. 그리고 의로운 척 할 필요도 없어. 하나는 되고 딱 떨어져 나오니까 수치를 보게 되잖아.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알고 나무 사이로 숨고 하나님을 피한 것은 자기 자신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음을 나타낸 거죠. 곧 율법 아래로 들어온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 상태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뭘로? 십자가를 완성함으로 율법을 완료시켰어요. 자,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요. 율법을 끝내버렸어요. 완료해버렸어요. 그러므로 율법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네가 이런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아무도 정죄를 못해. 율법을 완료시켜버려서 완성해버린 그분이 내 안에 계시거든. 그거 나는 그분과 믿어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어요. 영원한 영생이야. 근데 여러분 몸뚱아리는 아직 그걸 못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이 이 몸은 육적 생명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걸 완전히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걸 갖다가 성화라 그래요. 그걸 다른 말은 몸의 구원이라고 해요. 로마서 8장에 몸의 구원, 몸의 구속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성화. 영혼은 믿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믿자마자 영은 구원받지만 우리의 몸의 구원은 이루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9절에서 내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다가 우리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니라 그래. 1장 9절에서 몸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에 대해서는 별 성도들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것도 구원인데. 구원이라고 나와. 내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 단어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받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자.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평생은 뭐에 우리 육적 생명을 완전히 죽여내서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몸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광야 40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부르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완성하심으로 이를 이루셔서 믿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전부 다 의문으로 기록해놨잖아요. 성경을 의문의 겉에 걸로 보면 전부 다 윤리, 도덕, 율법이 돼요. 근데 그 속 내용을 보면 그 속에다가 진리를 넣어놨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그걸 참이라고 그래. 참. 진리. 알레이테이아. 진리가 참이란 말이에요. 참. 그리고 겉에 것은 그 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모형이에요. 모형. 그 모형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라는 얘기예요. 진짜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의 비밀을 속의 것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유가 와.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깨달아 알면 내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니까요. 진짜로 알면 내게 자유가 와. 나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걸 깨달으면 내게 자유가 와. 자유가. 이거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보셔야 하는데 진리를 알아가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깨달아지면서 그만큼 자유가 넓어지는 게 점점.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 그 말씀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까.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말은 먹었구나 그 말이죠. 먹었느냐. 먹었구나 그 말이죠.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이는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행동이죠. 자기들이 죄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행위입니다. 잠언 20장 11절에도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들을 절대로 숨길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을 수는 있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속일 수, 하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를 않아요. 여기지 않는다니까. 자기가 자기에게로 속지만 성경 자주 나와요. 그 말이 스스로 속지 말라. 스스로 속지 말라. 그 말은 스스로 속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려운 줄 알고 딱 붙들고 막 나가는데 자기가 스스로 속는 거야. 마귀한테 속는 거죠. 거짓에서 속는 거죠. 자기 행위로 죄의 유무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변명하지 말고 솔직히 인정하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으로 바른 신앙이에요.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요. 근데 원래 나무 열매라는 말은 없어요. 원어에는. 그걸 제대로 내로 번역하면 그 나무로부터 내게 주므로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근데 내용적으로 열매를 먹었다고 봐야죠. 그렇게 열매를 넣는 거야. 그래서 왜 열매를 빼버렸을까? 이 나무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본단 말이에요. 네. 죄인의 속성이 나옵니다. 죄인의 특성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죄인의 행위를 내놓았습니다. 아담이. 그러니 선악과를 따먹은 세 번째 결과가 여기 나오죠. 책임을 전가합니다. 변명하며 자기 보호를 위해서 예를 쓰잖아요. 이것이 세 번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예요. 죄진 결과예요. 이는 자기를 주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체야. 주님이 주체요. 나는 그의 신부야. 그의 지체야. 나의 주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게 다시 환원하는 거야. 회복하는 거라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의 구원은 회복이, 첫 번째 것을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곧 하나님과 분리된 자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상태를 사망이라고 하고 죽음이라고 불러요. 이 아담의 대답은 죄의 원인을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아담은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다고 하므로 첫 번째는 하와에게 두 번째는 당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했습니다. 다 하나님 탓이야 그냥.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우리가 준 죽음의 심판을 받고도 변명하지 않고 자원하여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법주는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짜 신랑이 되는 거죠.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그러니까 여자에게 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뱀에게는 왜 그랬냐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심판으로 착착착 가거든요. 다음 주 말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요. 자, 뱀에 대한 말씀을 전에 잠깐 드렸는데 다시 오늘 말씀드리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뱀이란 말은 낫이란 말인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혓바닥을 내면서 소리 내는 거 거기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말이에요. 주물 속삭이다 그런 말이야. 점을 친다는 말이에요. 점쟁이 행위하는 거 고개 마구시키는 거예요. 숑숑숑숑 하면서 미래를 예측한다고 전조를 해석한다고 거짓말을 짝짝이야. 점쳐. 근데 거짓말했잖아. 그것이 뱀 마구시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뱀이 하와에게 자기에게 속여서 자기가 이렇게 따먹었다고 그러잖아요. 맞죠? 속여서 거기 넘어가 버린 거죠. 여자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유혹이 있어도 물리쳤으면 됐을 텐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뱀 말이 더 신빙성 있게 들렸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믿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라는데 안 죽는다 그걸 맞고 그 말을 뱀의 말을 믿고 그냥 따먹어버리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지 않고는 문제가 생기면 따먹고 나서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타락한 근성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변호하며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다 그래요. 마치 우리 안 그런 것처럼 그러고 있으면 안 돼. 다 그래 우리도. 우리 육신은 자체가 다 그런 존재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변명하려고 애를 쓰고 어땠어 하여튼 내가 봐도 우리 자신, 내 자신도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육신 속에.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곧 자기를 우상화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뿌리예요. 이것이 교만, 오만, 거만으로 나타나고 자기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을 거예요. 교만이나 오만이나 자기 의가 강한 것이나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나 다 같은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심보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 우상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 우상숭배, 교만, 자기의가 강한 거. 근데 그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죠. 성경에.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했는데 하나님이 마귀한테 자랑할 만큼 출중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욥이에요. 욥. 근데 마귀한테 자랑할 정도예요. 얼마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는지 자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 많은 주의종들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천만의 말씀. 제일 하나님 신앙조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 잘했는데 좋은 일이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자기가 충만해.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걸 그냥 놔둘 수가 없어. 너무 사랑하셔서 욥을. 그래서 욥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아주 욥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자기는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어. 욥은 다 그렇게 우리 속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걸 다 빼내신다니까요. 반드시 빼내요. 안 빼는 사람은 그걸 사생아예요. 너무 틀려요. 잘못된 신앙, 그런 기복적인 신앙은 완전히 신앙도 아니에요. 그래서 큰 지향을 베풀어가지고 싹 쓸어버렸잖아요. 아들 10명이 단번에 죽어버리네. 그 다음에 왜? 약대니 뭐니 다 뺏겨버리네.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을 안 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훌륭한 사람이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훌륭해. 마귀가 코가 납작이라서 하나님이 마귀한테 잘하는 게 그건 잘하는 일이에요. 못하는 일이란 말은 아니에요. 그걸로 자기 일을 챙겨가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십자가가 없이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처럼. 제발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 일을 챙겨가죠. 그러니까 마귀가 뭐해? 또 와가지고 치솟아 그러면 배반할 겁니다 그러잖아요. 자기 영광 좀 받자고 그렇게 해도 되냐? 그렇게 비판하는 되게 많아.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허락해. 왜 허락하셔? 그걸 빼내야 되겠거든. 자기 일을. 그럼 병을 줘. 자기 아내도 도망가 버리고 다 빼앗기고 완전 거지가 되고 병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청해가지고 진물을 질질 흐르고 얼마나 가려면 기압장으로 긁어서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피부도 난장판이 되는 거지. 그리고 얼마만큼 거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같은 감당할 수도 없는 건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형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죄 때문에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차원에서 그런 관점에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모형이라고 우리 죄짐을 지고 그걸 당하셔.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세요. 그런데 죄를 병들게 하고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속에서 자기 그 우상을 안 내나. 그러니까 4명의 그 바가지 긁는 친구들 갖다 붙여. 그때서야. 그래서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이거 뭔가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아니냐? 아니라니까 난 잘못했다니까. 그래서 논쟁이 막 붙어가지고 논쟁 말싸움이 계속 되잖아 뒷부분에. 그리고 결국은 뭐가 나와? 그때서야 나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어렵다. 그걸 빼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우리 같으면 금방 나올 건데. 아니 한 번에 자신 10명이 미쳐버릴 거 미쳐버리지 보통 사람 같으면. 근데 요건 뭐예요? 주신이 더요 가져 여러 걸 잡아라 됐어. 대단한 사람이야 하여튼. 하나님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자기는 이렇게 옳게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100%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깨닫는 사람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예. 갖다 붙이니까 뭐해? 그 깊이 겸손한 척 꾸민 겸손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깨부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드러내고 알게 모든 사람이 마음만 모든 사람이 다 알게 그리고 증명이 돼버려. 내가 안 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이 사람들 갖고 내가 실수한 거. 그때서야 인정하게 돼 사람이 깨져 거기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깨셔야만이 참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 꾸민 겸손이에요. 성경에 골로새서 2장에 나오잖아요. 꾸민 겸손이라는 말을.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겸손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십자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서야 나와. 자기 의가.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 그때서야 회개하잖아.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예수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욥기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욥이 저희 앉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 그러니까 신앙이 달라져. 전에는 내가 듣기만 하였었다니 이제 주를 비행하니라 보는 신앙으로 바꿔줘. 오케이, 이게 진짜 신앙. 그 신앙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과정. 그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복음이 이미 창세기에서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창세기 1장부터 나와. 처음부터서 나와. 처음부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처음부터서 말해온 자니라 그래.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해온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십자가 복음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는 자신에게 완전히 종속하는 자로 만들어 구원하시는데 이렇게 만들어 구원하시는 복음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게 그렇게 돼서 완전히 하나님께 종속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못 느껴. 부끄러움이 사라져버려. 그냥 하나가 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완전 죄 용서함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신비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케이.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만 드러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십시오. 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12장이니까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에요.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율법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율법 아래 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죠. 참 거기에 율법에 매이게 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율법에 얽매인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성경이 가르치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율법은 선지서는 다 믿음의 창시자도 우리 주님이고요. 믿음을 완전하게 내 믿음을 완전하게 해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완전히 부활 생명으로 완전히 만들어낸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이 길을 똑같이 간다는 얘기에 제발 이걸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너무 치료해. 너무나 기복주의 이 설교를 많이 듣고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 찌들려가지고 그거 하면 막 자기가 잘 된다는데 기분 좋잖아요. 육신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근데 그걸 죽여낸다고 하니까 기분 상한 거야. 싫은 거야. 근데 진짜 아베기는 그 음성만 듣기가 좋은 거야. 이렇게 달라. 가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은 오직 옥토에서만 결실해요. 길짝 돌짝 가시던 풀에서는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결실을 못해. 옥토에서만 결실해요. 옥토가 뭐야? 하나님 택한 백성이에요. 그게. 들을 끼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듣고 십자가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은혜가 되는 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받은 사람들이죠. 분별이 되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라. 그 사람들만 결실하는 거예요. 그때 적어 보십시오. 거기에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시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아까 그 수치스러움을 주님이 대신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길을 다 당한다니까. 주님과 한 몸이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해줄까 함께 부활한단 말이에요.
주님 가시는 길 우리도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다고 가르친, 주님이 받았으니까 우리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가르친, 성경을 거꾸로 가르친 그런 교파가 있어요. 한심은 짜게. 로마서 8장에 확실하게 나오는데, 영광, 그러나 고난도 함께 그 영광과 함께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딱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처하라고 주님도 금방 말씀하시고 모든 성경에 다 그래.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된부터서는 이제 뭐예요? 사망으로서 완전히 몸의 본이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부터서는 이제 뭐예요? 안 받는 거지 완전히. 그러고. 근데 그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우리도 부끄러운 일이 많이 온다는 얘기예요. 제발.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 그래서 결국 그 기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 권세가 내 권세예요. 그 자리는 원래 주님 권세잖아요. 근데 주님 권세 내 권세, 주님 위치 내 위치, 주님의 영광 내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다 주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통고에 나온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성경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자, 누가복음 22장을 펴세요. 마지막에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장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 세상에서는 앉아있는 자가 큰 자예요. 다 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교인들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라니까요. 너희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 24절 드리면 좋은데. 너희 중에 큰 자가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꼬리가 돼야만 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의 세상 나라하고 정반대예요. 27절도 그래서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섬긴다는 말은 물론 가서 뭐 이게 노동도 해주고 그런 뭐 일도 해주고 그런 것도 들어가겠지만 주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평생토록 서서 섬겼어요. 그 말이 무슨 말씀 전해줬다니 진리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섬김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 섬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도구를 못 받아.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왜? 저 가짜라고 이단의 괴수라고 라고 잡아 죽였잖아요. 섬겨서 서서 섬겼다니까요. 근데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 아 여기 하나님 나라구나. 그럼 그것이 믿어지면 내 마음에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이제 안 되는 거고. 자꾸 이 세상이 높아지고 커지려고 난리를 해. 하나님 해주시면 뭐 감사한 일이지만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뭐 비리도 저지르고 뭐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그게 무슨 짓이 그렇게 세상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28절 너희는 보십시오. 이 말씀 절대 기억하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네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 이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 꼬리가 돼야 돼. 그런데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우편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항상 28절에 너희는
너희의 모든 시험 중에 나의 모든 시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잠깐 한번 부인하고 떠나간 적이 있긴 있지만 항상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한 명 가룟 유다 빼놓고는 항상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시험을 받은 자들인적 그런 말이에요. 자들인적 네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도 내 나라에 있어 하나님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근데 이 다스리는 것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나라니까. 바로 고난 중에 십자를 통과할 때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주님 하나님 우편 권세를 누리게 된다.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교회도 많이 있고 또 많이 다니고 그러셨겠지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속이 것이 보일 겁니다. 지금 열심히 막 내가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이 진료 이 복음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입술로만 뭐예요? 주여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이렇게 말하는데 피가 뭔지도 몰라. 보일이 정말 보일이 있어야만 구원받죠. 근데 피 그러면 피상적이야. 그 피가 뭐냐? 진리의 말씀을 말하거든요. 그 성경이 확실하게 나와. 근데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피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 거야. 진리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근데 자기는 예수의 피를 믿고 있다고 생각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진리의 복음이 깨달아서 내 안에 내 마음으로 딱 있어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확실하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고. 근데 그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영생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이 말은 듣기 어렵다. 아무도 못 알아들어. 아무도.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6장 63절이라니까요. 그게 뭔지 알아? 아니 이제 정말 예수님이 정말 피를 뜯어먹고 예수님이 정말 빨대를 예수님 피를 쪽쪽 빨아먹어 그래서 물로 생각을 했단 말이야. 육신적인 말을 들은 거야. 이게 그게 아니야. 내가 만약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은. 내가 승천해버리면 뜯어먹을 게 없잖아.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빨아먹고. 근데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에 내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니라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먹고 내 피와 떡과 살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은 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어서 그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어야 듣고 깨달아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거기서 로고스란 말을 쓰지 않고 흐르의 말, 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진리 자체를 상징하는 흐르의 말은 단어를 받았어. 분명하다니까요. 다시 돌이켜봐야 돼요. 성경을 제가 거의 대부분 겉에 것으로 하는 거예요. 겉에 것으로. 속의 것은 뭐예요. 그러면 고난받는 욥과 같이 되는 거야. 자기가 충천합니다. 다시 자기를 돌아보고 다시 신앙생활을 다시 하고 성경을 다시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자라도 우리도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에 주님께서 이미 예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고 참으로 먹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가라고 또 줄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세에 참으로 주님 오실 가까울 때에 우리가 정신을 번뜩 차려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이제 날마다 일용할 양식, 위의 양식을 간절히 간구하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귀한 영생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의 주동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